진리를 듣는 귀와 보는 눈을 갈망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가 소통이 되면 기쁘죠? 반대로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없으면 답답하고 또 사랑의 교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소통이 안 되겠죠. 먼저 죄를 회개하여서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알아듣고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알아듣기 쉬운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영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저주에 묶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창세부터 감춰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다 열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죠. 또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택함 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고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 역시 영의 나이에 맞게 진리를 깨닫는 만큼 또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셨어도 어떤 사람들은 본질을 깨닫고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유와 같아서 말씀의 본질을 전혀 깨닫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믿고 순종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런 차이의 기준은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회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진 비밀을 모든 사람들에게 깨닫도록 열어주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신 데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면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해서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의 귀머거리와 소경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오히려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라고 증언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죄를 드러내 깨닫게 해주면 그 죄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면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평생 습관이 된 그 정욕과 죄의 맛을 끊는 것이 싫어서 진리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셔서 진리를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보고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왜 영의 몸이 소경과 기머거리와 깨닫지 못하는 저주에 묶였는지를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직역성경 이사야 6장 10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백성의 귀를 무겁게 하며 그의 눈을 감겨서 이 백성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듣고 자기 마음으로 깨닫고 돌아와 낫게 되지 않도록 하여라 하고 하셨어요. 육의 눈이 감기고 귀가 막혀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저주로 묶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진리를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쉽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왜 다 듣게 해서 좀 깨닫게 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침받게 하면 좋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하늘의 보화와 같은 생명의 말씀은 아무나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부르신 자들의 귀에만 들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부르심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어도 탐욕의 우상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듣지 못하도록 귀를 막으셨다는 거예요.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능통하고 종교 의식을 잘 지켰지만 조상들이 지은 죄와 우상 숭배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답습함으로 저주에 묶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름받을 때 미련 없이 육적인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소유권을 버리는 동시에 조상의 저주가 끊어짐으로써 진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는 복을 받았던 거예요. 그 모든 옛사람의 소유를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서 조상들의 저주가 끊어졌다. 이거는 착각이고 놉니다. 내려놓은 만큼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 외식하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했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따라갔습니다. 주님 한 분, 그분만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리는 데까지 했어요. 그러므로 영이 저주에 묶여 있느냐, 그 저주에서 해방되었느냐는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복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면 모든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며 세상 신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의 나라만 구하면 나머지 다 책임져 준다고 하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들은 나의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됨으로써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저주를 푸는 방법은 풀무불과 같은 고난을 받으며 우상 숭배하는 모든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이 기머거리와 소경의 저주를 묶은 이유는요, 온갖 죄와 거짓과 우상 숭배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여서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저주로 묶으셨어요. 그러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만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도록 깨닫게 하셨습니다. 가룟 유다 빼고 11명의 그 모든 제자들은요, 예수님께 부름받을 때 모든 소유를 버리고
출발했잖아요.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공생에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천국 복음을 듣고 자아 부인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이나 자기 것을 버리지 않고 유익만을 위해 쫓아다닌 무리들에게는 값진 부활을 감추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사실 진리는 세상 것들을 내려놓기 전에는 가치를 모르고 이 탐욕스러운 개와 돼지처럼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열어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주로 막힌 영의 귀와 눈을 여는 방법은 모든 탐심을 버리는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탐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 깊은 진리를 듣고 깨닫고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보고 진리의 실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세상 가치관과 탐심이 가득한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 봤자 뒤돌아서면 마귀에게 다 빼앗기고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설교한 내용 기억하십니까? 기억을 전혀 못한다면 영혼은 생수를 저장할 수 없는 구멍난 항아리와 같아요. 구멍을 메꾸기 위해서는 마음 안에 이 뿌리내린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욕 속에 숨어있는 귀신이 말씀을 다 빼앗아갔기 때문이에요. 생수 속에 푹 잠기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모든 가치를 두고 진리를 사랑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을 주기 전에 먼저 그 가치 없는 돌과 같은 생명이 없는 거 먼저 그것부터 내려놔야 부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귀가 막혀 듣지 못하고 눈이 감긴 사람들의 영의 모습은 이사야 48장 4절에서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고 증언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완고해서 목이 쇠의 힘줄이고 이마가 노시면요 이게 일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영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그 영혼 안에 계셔서 말씀으로 다스리고 인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살찌고 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으로 마음이 살찌고 둔하여서 잠들게 하는 신이 깊은 잠에 들게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 결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에는 진리의 생수가 스며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교 시간만 되면 졸고 그리고 이렇게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설교나 어떤 그 세속적인 그 표현과 그 유머 그런 것들을 하면은 졸지 않고 하하호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딱 전하면요 마귀가 그냥 잠들게 하는 신이 자하고 눌러버리고 재웁니다. 그게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잔다고요? 천만에 밤을 새워도 졸지 않아요. 깨어있는 영혼들은. 그런데 잠들게 하는 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밤새 24시간 푹 자고 와서 예배 시간에도 설교 시간 딱 되면 조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죠. 설교 시간에 진리를 전하면 듣지 못해서 정신이 아주 혼미해가지고 졸거나 자는 그런 현상은요 세상 정욕으로 배가 너무 부르고 살이 쪄서 잠들게 한 신이 영을 재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면 서서라도 뒤에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면서요 그걸 극복을 하는 그런 돌파하는 그런 의지를 좀 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못 벗어납니다. 거기서 이사야 29장 10절에서 13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아멘. 잠들게 하는 영이 눈을 감기게 하면요, 성경 66권의 모든 계시가 봉한 책과 같아서 그 본질을 깨달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성령으로부터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생명이 없는 지식만, 성경 지식만 배우다 보니 하나님을 입술로만 공경하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사랑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입술로만 떠들지 그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탐욕의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기록한 말씀으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사야 46장 12절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면 하나님을 대항하는데요, 대담하죠.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에 저항하고 대적하는데요, 전력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나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의 귀가 막혀 깨닫지 못하고 눈이 멀어서 죄를 짓고 사단의 포로가 되어 살면서도 징벌의 의무조차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자들에게 내게 들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악한 자들을 치유해 주기 위해 그 끝까지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재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음이라. 아멘. 탐심으로 정욕에 살이 쪄서 우상 숭배를 하면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점치는 재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재와 같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보통 무당에게 점 보는 것을 점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사상 놓고서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이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상 숭배의 본질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아 중심으로 살면서 그것이 귀신에게 점치는 것이고요. 또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날마다 점을 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본질을 깨닫고 심각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점치고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해도 그냥 열매가 없고 끝없는 재앙만 끌어들이기 때문에 마음 안에서 샬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각한 중증 환자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저주 아래 있는 율법주의자들, 즉 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믿으면 행하게 되어 있어요. 믿고 싶어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들을 귀가 없으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버리는 회개를 하지 않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을 열어주지 않고 비유로 말씀합니다. 제가 본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도 비유로 들려서 무슨 말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열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의 말씀이 이 진주를요, 땅의 것만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해도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으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지 않습니다. 깨닫고 보고 듣는 것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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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로 다 은혜. 은혜를 안 주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율법이 우리가 깨닫고 듣는 것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데요. 먼저 주인의 자리를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실제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말씀 앞에 자기의 뜻과 의지를 포기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자신이 주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밤새 무엇을 기도합니까? 세상에 뭐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자식 잘 되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밤새 그런 기도는요, 네, 그냥 귀신하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 가지고 나 옛사람 버리고 내려놓는, 포기하는 기도를 해야지. 그게 진짜 기도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자아는 성령을 대적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가지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돼요. 처음부터 나의 것은 1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로 내어드리고 주님의 것을 다시 받아 누려야 합니다. 전부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강도고 도둑이에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내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죄가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날마다 올라오는 이 자존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앙모하는 자에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서 감춰진 보화를 선물 안겨주십니다. 양들에게 가장 먼저 열어주시는 것은요, 듣고 깨닫는 거예요. 양들은 눈은 어둡습니다. 그런데요, 귀는 발달했어요. 듣고 깨달으면서도 회개하면 이제 눈이 열리는 때가 있습니다. 먼저 들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내려놓는 주권 이양을 다 하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마음에 마지막으로 눈을 여시죠. 눈.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돌판에 직접 써주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음에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새 언약의 모형입니다. 모세가 40일 금식한 것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다 내려놓은 회개를 하고 나면 눈이 열려서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영의 귀가 열려서 진리를 듣고 깨닫고 주권 이양을 하고 우상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나면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눈이 열립니다. 눈이 열려야 본격적으로 자아가 죽어지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승현자매님이 너무 좋아해요. 은혜예요.
눈이 열리기 전에는 진리를 듣고 깨닫지만 여전히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개가 토한 거 도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곳에 도로 뒹구는 악습을 반복하며 우상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진리의 눈이 열리면 세상에 무가치한 것들을 쓰레기로 여기고 우상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부활을 내밀어 성전 세우는 일에 올인합니다. 그런 영혼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신부입니까? 탐욕의 우상을 내려놓지 않은 개, 돼지 같은 사람이 신부의 옷을, 흰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나마 우리 교회 성도가 적기망정이지 성도가 많았다면 이 설교 들으면 다 도망갈 거예요. 제가 청빙받은 목사라면 저는 당장 쫓겨났을 거예요. 세상에 세상 신을 섬기는, 세상에 잡혀있는, 세상 가치관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설교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멘으로 기쁘게 달콤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영의 귀와 눈이 열린 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 아래 저주에 묶여 살다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잖아요. 눈이 열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제자들처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옛사람의 소유는 좋은 것이든 가치 없는 것이든 전부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죄인 아말렉을 전부 진멸하라. 전부 생명 있는 것은 다 어른이든 아이든 짐승이든 싹 진멸하라고 명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소와 양의 가장 좋은 것은 남기고 아주 그냥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은 남겼고 그 외의 것은 진멸하였다고 거짓 명분을 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증언합니다. 육신은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아담의 생명이 흐르는 소유를 마음에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드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울과 같이 가장 좋은 것은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고 있으나 마나한 가치 없는 것들만 골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잖아요. 거래를 합니다. 제가 승현 자매님을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제가 딱 그 마음판이 참 이쁘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승현 자매님이 여기서 은혜 받고 기도가 잘 돼서 여기서 살고 싶다 해서 어차피 집이 비어 있으니까 제가 살으라고 해서 와서 이제 그냥 거의 뭐 짐도 없죠 그래서 필요한 딱 가짐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말씀 소리로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그 가난한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드립돈을 하나님 앞에 바쳤잖아요. 딱 승현 자매님이 정말 그 가진 전 재산 몇십만 원, 몇십원까지 다 털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고요. 저는 그 마음을 보고 정말 이 마음판이 정말 하나님의 이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릇이구나 해서 제가 사실 오케이 하고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대화를 하면 너무 이렇게 이쁘고 즉각 자기 뜻을 바로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아멘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는 이렇게 처음부터 우리의 이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고 신부가 되면요, 그 마음판이 처음부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좀 친절해서 미안한데 사람은 끝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제가 그런 이쁜 모습을 봤어요.
아말렉은요, 그 타락한 정욕과 죄성을 가진 육신을 상징합니다. 육신은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인다는 것은 아담의 생명 이르는 소유를 마음에서 파버리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소유권을 드리고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님을 쫓아가야 돼요. 신명기 33장 8절 9절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이르렀을 때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그 우림은 빛이고요, 둠밈은 완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일만 하는 그 성전에서 일하는 그 레위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처럼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 형제, 자녀를 다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만약 마음에서 내려놓지 않았다면 주님의 참종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제자들, 즉 신부들은 자의 옛집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 혈육의 정에 묶이지 않고 자유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너무 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섬깁니다. 그냥 뭐 별게 다 우상이에요. 별게 다. 그 중에서 가장 강하고 즐기는 우상이 무엇일까요? 혈육입니다. 혈육의 정. 혈육의 정을 끊지 않으면 다른 우상 버리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세요.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을 원하세요. 소유라는 우상이 하나님과 얼굴을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없고요, 하나님부터 신령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 자매, 모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부터 영원만큼은 거룩하게 분리돼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부모를 대하고 형제, 자식을 대하지 않으면 아담의 생명을 이루는 저주의 영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 부모 모든 것을 혈육의 정을 마음 안에서 내려 하나님 앞에 드리고 끊지 않으면 혈육의 그 사람의 저주가 그 계속 자신에게 흐르기 때문에 계속 밑빠진 듯이 물붓기처럼 아무리 도와줘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영전이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혈육의 정을 끊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질서가 잡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천국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죠. 성령의 사람을 무시하죠. 이것은요, 이 진리의 본질을 깨닫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4절에서 5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가서 이게 하나님의 천국복음을 전하고 가르치실 때에 그곳 사람들이요, 놀라가지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와 형제 누이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 있지 않냐? 그런지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30년을 평범하게 목수 일을 하며 살았던 것을 본 그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고 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음으로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성령을 받고 거듭 태어난 사람들의 새 마음과 눈은 예수님과 선지자를 알아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육신으로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지자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한 만큼 주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떤 능력과 권능과 체험을 한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옛사람의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고 말씀을 마음에 심고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듣는 귀와 보는 눈이 맹인이면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옛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 판단하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왕의 다스림을 받기 원한다면 저주가 흐르는 사단의 생명줄 끊어야 합니다. 옛사람의 집을 떠나 광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세상신 마귀의 지배 아래서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소유를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주인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적그리스도 시대에 짐승의 표 666 그거 거절할 믿음 없어요. 지금부터 부지런히 마음 안에 뿌리 박힌 탐욕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 합당하게 또 물질도 사용해야 합니다. 내 맘대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내 맘대로 일도 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내 맘대로 살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래서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음이 거저 주시는 은혜라면 소경의 눈이 열리는 것은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소경의 눈이 열려서 감춰진 부활을 발견하는 것도요, 그 전부 은혜예요. 은혜. 대가 지불해도 그것도 은혜죠. 근데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어떻게 될 걸 다 아시잖아요. 이 사람은 내가 은혜를 베풀면 대가 지불해서 다 버리고 눈을 열고 주님 때를 살겠구나. 이거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나 소유를 파는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말씀에 그 감춰진 비밀을 깨닫는 눈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냥 소경으로 살아야 돼요. 소경으로 살면요, 천국 가는 길을 잃어버려요. 눈이 열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본질을 깨닫고요,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 소리로 회개하는 가운데 주인의 자리를 바꾸고 마음의 그 소유를 전부 내려놓는 회개를 몇 년 정도 했을 때 그 눈이 열리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눈이 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좀 희미하게 열려요. 희미하게 열리는데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점점 회개하면서 자아부인을 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눈이 더 이렇게 점점점 밝아져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전히 뭐 제 집도 있고 자동차도 제 소유로 되어 있지만은요, 제 마음에서는 전부 주님의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됩니다. 주님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 제 자랑을 한 것이라면 주여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만 우리의 소유가 될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세상 것에 염려하지 않고 이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데요, 눈이 열리면 성경 66권 안에 감춰진 진리에 대한 확실한 예언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임이라. 아멘.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확실한 예언입니다. 성경의 비밀을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은데요. 날이 새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많은 이 연단의 밤을, 그러니까 연단을 받으면서 그 정말 캄캄한 밤과 같은, 칠흑과 같은 그런 많은 밤을 통과하면서 이 밤에는 사단 도둑들이 역사하잖아요. 이 마귀의 엄청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그 밤을 지나면서 옛사람 모두 소유를 버리는 회개를 하고 나면요, 날이 밝아오는 영적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샛별이신 예수님이 말씀의 빛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의 어두운 죄와 타락한 정욕의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를 하고 주권을 온전히 이행하면 이 마음의 진리의 빛이 임하게 돼요. 이때 영의 눈이 열려서 진리이신 주님을 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으로 본질을 전할 때에 그것이 확실한 예언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보듯이 나 마음에서 올라오는 생각이나 실제 그런 음성 소리를 듣고 그것을 성령의 음성이라고 전하는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통 계시를 해주시고요, 예언적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세요. 사단은 그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거짓 것으로 예언을 하고 미혹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했어요. 영분별의 기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영의 눈은 맹인입니다. 회개하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하게 주님만 의뢰해야 눈이 열려서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도 그랬으면 이 제약이 관영한 이 마지막 시대, 내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잡하게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증언합니다. 우리는 귀를 깨끗하게 씻고 목자장이신 주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또한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모든 소유를 파는 회개를 해서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눈이 열려서 보면 사단의 미혹을 당하지 않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 꿈에요, 어느 여자가 그 이불청 같은 것을 이렇게 들고서 저에게 그걸 사라고 하는데요, 옆에 잘 아는 집사님이 사라고 옆에서 자꾸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저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지 않으면 안 삽니다. 그리고 딱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별에 대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눈이 귀가 열리고 하여튼 눈이 열리려면 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눈이 열리려면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무 것이나 좋다고. 그 입을 처리 뭐 나쁜 겁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이라 다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그것이 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뇌물 같은 그런 것들은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아야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영육 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근심 걱정할 것이 일도 없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부터 부지런히 우상들을 버리는 회개를 해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과 눈이 열리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